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7에서 5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거짓 없는 신앙 나다나엘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며 먼저 우리의 삶에서 언제 진심으로 신앙 고백을 한 적이 있는가 다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앙 고백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우리의 마음에 영접할 때 고백한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마치 신앙 고백이 일생일대에 한 번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는 매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신앙 고백을 합니다. 또한 이 매 예배 시간마다의 신앙 고백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입으로, 자신의 입으로 신앙 고백하는 것을 들은 것뿐만 아니라 또한 예배로 참여한 형제 자매 서로 공동체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신앙 고백한다는 것은 삶을 통해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생활뿐만 아니라 학원, 직장, 그리고 사회 모든 곳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눈빛, 또한 인격을 통해서 주님을 고백합니다. 쉬운 말로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 고백이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한 것인지, 우리의 신앙 고백이 정말 내 삶에서 잘 고백되어지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 고백, 건강한 신앙 고백을 하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빌립을 통해서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찾아온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늘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말씀을 묵상하며 이 땅에 자기의 나라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어서 그 기도에 응답이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고 또한 이 주님에 대해 나다나엘의 신앙 고백을 보려고 합니다. 그의 신앙 고백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한 그에게 그 고백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빌립이 나다나엘을 소개하시기 전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던 그를 보았노라 라는 말씀에 나다나엘이 이렇게 신앙 고백하였습니다. 49절이요.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나다나엘이 거짓 없는 신앙이라고 칭찬받은 모습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늘 기도하며 묵상하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것을 주님이 보았다라는 말에 나다나엘은 그 말씀 그대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 모습 중에도 기도하고,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그러나 이것보다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자신의 뜻대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다나엘은 기도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응답하셨을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모습은 참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배우며 뒤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며 묵상하는 가운데, 그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게 되는 역사, 정말 믿음이 성장하는 가운데 주님의 어떤 말에도 믿으며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나다나엘이 특정 장소, 정말 그만 알고 있는 그 장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확히 알고 계시며 이것을 지적하신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적 권위, 초자연적 계시의 역사에 그가 놀라워했다라고 주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했다는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첫 번째 고백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였다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랍비어라는 칭호를 하였습니다. 이는 바로 선생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가장 존경하는 말이며 스승을 칭하는 일반적인 말입니다. 그러나요,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님을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은 존경을 넘어 경외의 대상이며 신앙의 대상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과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통찰력에 대한 신앙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은 단순히 세상 사람들처럼 존경의 대상, 어떤 거룩한 성인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대상, 예배의 대상으로 믿는 것을 믿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예수님은 바로 예수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빌립보 감옥 간수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옥의 모든 사람이 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이 탈출한 것이라고, 감옥에서 빠져난 것이라고 생각한 그가 자신의 생명을 해하려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몸을 해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며, 이에 대해서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어떻게 하면 자신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말에 유명한 말을 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라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이름은 영생을 얻는 구원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은 바로 생명의 문제,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생명과 구원과 영생의 문제가 걸린 문제에 대해서 어찌 함부로 고백하겠습니까? 말씀 묵상 없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연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덮어두고 믿는 것은 소위 맹목적인 신앙은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도 북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 믿는 것만으로 인해 생명의 위험을 받고 육체의 고통을 당할 뿐만 아니라 또한 무서운 위협과 협박을 받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생명의 문제, 구원의 이름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언젠가 신학교 신대원, 신학대학원의 북한 선교사님이 했던 이야기가 지금도 제 마음에 생각납니다. 남측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쉽게 예배하고 있다. 너무 쉽게 편하게 예배함으로 예수님을 쉽게 신앙을 버리고 있지 않는가라고 한탄하며 남쪽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위하여 자신들은 매일 기도한다라고 했던 말이 지금도 제 머릿속에서 생각이 납니다. 구원의 이름, 너무나 소중하신 영원의 이름, 이 영혼을 얻는 자, 이 땅에서의 단순한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의 자리, 이것을 얻는데 우리의 고백이 어찌 진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고백이 어찌 단순하게 맹목적으로 고백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을 저와 여러분 모두 회복하는 자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요,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임금이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다스리는 왕이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가 지배하는 상황 가운데 왕은 자신의 힘과 재물로 그야말로 왕권을 산 자입니다. 그러므로 나다나엘의 신앙 고백은 오직 예수님만이 참 이스라엘의 왕이시며 임금이시며 메시아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어떤 환경에 힘센 사람에 의한, 권력자에 의한 것이 아니라, 물질이 내 삶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주관하시는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에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자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나다나엘의 고백에 대한 예수님의 칭찬과 약속에 대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것을 보았나라는 말에 그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음을 신앙 고백함을 보고 그에게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이를 믿느냐? 50절,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다나엘의 신앙 고백에 이보다 더 큰 일, 더 놀라운 일을 보리라.
실제로 나다나엘은 예수 그리스도, 즉 바돌로메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되어 예수님으로 인하여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역사, 부활하는 역사를 보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문둥병으로 또한 갖가지 불치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회복되는 역사. 풍랑과 같은 파도 가운데도 주님의 잔잔하라는 말씀에 정말 주님의 신적 권위 앞에 자연도 순종하는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믿는 만큼 보이는 것입니다. 믿는 만큼 더 성장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상일에도 누군가를 믿는 것에 따라 우리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더 깊어집니다. 어떤 회사를 믿느냐, 어떤 사람, 어떤 물건을 신뢰하느냐에 따라 정말 그 모습이, 그 회사가 번창하며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하면 오늘날은 정말 신뢰하는 회사,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찾는지도 모릅니다. 부끄럽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교회, 정말 참 신앙을,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를 사람들은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주님을 전하는 교회, 믿는 성도를 찾고 있습니다. 하물며 영생을 얻는 구원의 일을 어찌 함부로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신앙 고백,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것을 내가 예수님께서 보았노라는 말씀을 그대로 믿는 그의 고백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믿지만 어떤 사람은 십자가의 강도처럼 죽기 전에 겨우 믿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믿지만 어떤 이는 자기의 신앙조차 지키기 버거워하는 자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자기의 신앙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앙을 세우는 자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이는 이 신앙 생활을 행복하게 기쁘게 감당하는 그야말로 하늘의 상급뿐만 아니라 이 땅의 기쁨 상급도 누리는 자도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겨우 믿는 자가 아니라 믿음의 풍성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며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이러한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두 번째로는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 약속은 바로 51절 말씀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 본문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 있는 야곱의 사닥다리 환상에 대한 내용을 떠오르게 합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삼촌의 집으로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긴박하고 두려운 상황이며 불쌍한 자신을 보며 길거리에서 그야말로 길바닥에서 돌을 베개로 삼아 그가 잠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늘이 열리며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 꿈을 꾸게 됩니다.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곳이 베델, 즉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다라는
말을 하며 주님께서 여기에 함께 하신다라는 말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축복하시며 그에게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이 말씀이 바로 베델의 축복의 약속입니다. 즉 하늘 문이 그에게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무엇보다 이 베델의 약속, 야곱의 사닥다리는 신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분은 지금도 저와 당신 안에 우리와 또한 영원히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참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참 신앙을 고백하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힘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말과 행동과 눈빛, 삶을 통해 주님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신앙 고백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을 신앙 고백하며 많은 사람에게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